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7번째 시간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심리를 동행하신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목에서도 이렇게 느껴지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고 또 심리를 동행하게 하신다 속에 지금 매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 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또 새로운 이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병을 주시는 이유는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병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 주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은 그거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이제 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과연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밀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식의 1마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거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1480m죠. 그리고 이건 로마식의 이제 1마일의 개념, 마일의 개념인 거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1609m예요. 그러니까 거의 1.5km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오리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리라는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심리 그러면은 몇 킬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심리 그러면 10km 알고, 그러면은 오리 그러면 한 2km 정도 되니까 얼추 1마일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번역을 너로 억지로 1480m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2960m를 동행하라.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오리를, 그러니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1000걸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000걸음을 이제 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거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알레프라고 하는 첫 번째 자음, 그러니까 히브리 그 자음에는 모든 자음에는 다 숫자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는 이제 1이고 베이트는 2이고 기멜 3 이렇게 해서 이제 900까지 있고, 그리고 다시 알레프가 100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의미가 있고 100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작은 숫자인 거고
성경에서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로 시작해서 1000으로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알레프로부터 시작해서 알레프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알레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인류의 어떠한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뭐 138억 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138억 년 전에 어떤 우주의 탄생, 이런 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때,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것을 알레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날의 빛.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것을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실리시.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태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이제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알레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든 과정들, 7날의 창조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알레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계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명인 건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무엇인지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계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1000대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엘레프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엘레프의 이제 복수형인 알라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천들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만이. 그러면 천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레프로부터 시작해서 알레프로 완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알레프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태초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욤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전에는 내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죽이면 안 되고 누구 육체적인 간음하면 안 되고 누구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잖아요. 일곱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거죠.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000번제가 나오죠. 사람들이 한때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던가 막 그렇게 해서 100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서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3년 걸리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내가 얼마씩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1000일 동안 그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1000번제라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1000번제라고 하는 게 뭘까?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하는 1000번제. 우리는 그 1000번제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1000번제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 지명에는 이름에 다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브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체계 질서,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던가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기브온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산의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마라는 단어는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곳. 그러면 기브온의 상태가 바마가 되었다라는 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그리고 모든 의미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대한 산과 같이 존재하게 되겠죠. 거기에서의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바흐에서 온 건데 자바흐라는 단어는 사륙하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다. 그러면 이 산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냐면 그 기브온의 상태를 없애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0번제라는 거예요. 그게 엘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면서 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의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제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없애시기 위한 제사인 거냐면 기브온의 산당을 없애시기 위한 제사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욤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거냐면 일천번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오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도시에서 핍박받으면 저 도시로 옮기고 또 저 도시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그 모든 도시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올 때까지 모든 동네를 다니는 것은 결코 끝마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와야만이 모든 도시를 다 다니는 것이 끝마쳐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 도시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영역들 그러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부셔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셔뜨리고 여기가 다 부셔지면 또 이쪽으로 옮겨서 다 부셔뜨리고 그런데 그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인자가 다시 와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영역들이잖아요. 우리 자신, 나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인 거고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뜨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브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부셔뜨리라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일천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천번제를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0절에도 보면은 천년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결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알레프로.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 오르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결국은 샤바트로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이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1000년을 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1000년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권이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일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이 말씀이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는 천년 왕국,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소유격, 예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여졌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넓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슈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 그리고 애쉬, 불이라고 하는 것이 예슈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요. 빛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땅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마시아의잖아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럼 둘째 날의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고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키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셋째 날의 씨 가진 열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것이 하나 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목이 떨어지는 어떠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게 되잖아요.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 목배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오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이라는 개념은요. 시작이면서 완성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억지로 뭘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여기에서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단어가 앙가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앙가리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억지로 가게 하다, 강제하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지금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이 오리를 가게 만드는 걸까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만드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 알레프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앙갈리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본문이죠. 어디에 쓰였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앙갈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굴레 속박이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는 그 상태, 덮어있는 그 상태를 구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샤마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것은 알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는 거냐면 율법의 체계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 그 율법의 굴레가, 그 속박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내가 율법의 상태로 인식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어디에 매달아야 되는 거냐면 장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잖아요. 너의 의식의 체계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뱀이야, 우상이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고,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잖아요. 대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시골로부터 왔다 그러면 변두리 어디 지방에서 왔나 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골이라는 단어가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아그로스라는 단어는 아고에서 온 건데, 아고라는 게 뭐냐면 인도하다,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무엇이 나를 체포해서,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질서가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것을 구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뭘 지게 하시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진짜 구레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구레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어떠한 멍에잖아요. 속박이잖아요.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있었다 그러면, 그 속박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은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구레네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 듣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뭐냐면 우상,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한 시므온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포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루포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택함과 청함과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쉔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옷의 확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루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겉옷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으로요.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잖아요. 아,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누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억지로 십자가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심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듀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리의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오리 심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천걸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심리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둘로 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듀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시나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쉐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쉐니는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둘째 날 할 때는 이 쉐니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욤 쉐니 그러면 둘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쉐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건데 이 쉐니라고 하는 단어의 쌍수를 시나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에 뒤에 뭘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거냐면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수라고 하는 개념은 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복수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럼 쌍수나 복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것의 확장, 어떠한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쌍수,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쉔이라고 하는 둘째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쉔이라고 하는 둘째 날의 확장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날이 확장되어서 셋째 날로 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둘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나임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함께 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예수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에 궁창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우리의 어떤 신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번제단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땅에요, 생명이 심겨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배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샤마임인 거예요.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빛이 존재하고 있고 불이 타게 되고 우리의 배에 샤마임 하늘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셋째 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땅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 그것을 셋째 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씨 가진 열매라니까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 안에 씨가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과육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생명이고,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요, 무엇이 감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요. 기름 부음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 성소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럼 여기서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냐면 이 씨 가진 열매까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이제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는 자음이잖아요. 쉰은 빛을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의 확장.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날에 확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씨 가진 열매를 만드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시나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밑에 구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는 청년부 때죠. 그때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년부 중보기도 팀 이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두세 사람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왜 하필이면 두세 사람일까? 네 사람, 다섯 사람도 아니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고 꼭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 기도를 하게 되면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세 명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막 통성기도 하게 되면 침도 막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냥 둘, 셋이에요.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듀오,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스. 그래서 둘, 셋이 기도하는 건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을 포함하고 있는 둘째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포함하고 있는 셋째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의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 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그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둘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이 열려서 땅으로 뚫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제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다 보여지는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만을 구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구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찾게 하실 거고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하는 것조차도 누가 구하시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을 두드리시겠다라는 거고 스스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고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구할 수도 없고요. 뭘 찾을 수도 없고요. 뭘 두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구하시고, 스스로 찾으시고, 스스로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되나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시면 돼요.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함을 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숨만 쉬고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첫째 날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게 인식되어진다 그러면 그 불길이 나를 덮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음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전에는 뭘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지 마시고 그런 예배는 예배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11조도 하지 마시고 봉사도 하지 마시고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거 같이 편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왜요? 나를 얽매이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뜰 안에 내 아버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늘에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늘은 어디에 존재하니까요? 우리 안에요. 그 지성소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이 나를 덮어버릴 거고 그 덮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가장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집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늘뜰 안에 그 아버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서 둘과 셋이 나오잖아요.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을 포함하고 있는 셋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모인 곳은 어떠한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셋으로 만들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안에 존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둘과 셋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명이 아니에요.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판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고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게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과 셋의 상태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과 셋의 증거,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그 증거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말마다 모든 레마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방언은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4명 하면 안 되고 5명 하면 안 돼. 둘이 해야 되는 거고 많아야 3명.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둘과 셋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둘과 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 그게 둘과 셋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준비된 자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요.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넷째 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들려져서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밖으로 전하는 거. 그것이 예언이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러니까 둘의 상태와 셋의 상태, 그렇게 되어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이 차례를 따라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메로스라는 단어잖아요. 부분들. 그 부분들이 통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그 부분들이 하나로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로 설명이 되어져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 그것이 방언이고 통변이라는 거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각조각 있던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잖아요. 하나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사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통역과 예언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거고 그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게요. 안에 있던 것들이 그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로 설명되어지고 하나로 이해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 그게 당연히 방언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하고 세 사람만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서도 두 증인이 나오는 건데 두 증인을 그러면 뭐로 봐야 되는 거죠? 뭐가 두 증인이에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요. 그게 두 증인이잖아요. 그 두 증인이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둘이라고 하는 둘째 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게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1260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레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것은 레쉬잖아요. 근원이에요. 어디가 근원이지요? 그러면 지성소요. 하늘이요. 그럼 내 안에 성소가 만들어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6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맥이잖아요. 싸맥은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불이 타게 되면 그것이 제가 씨 가진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메오르트 광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126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준비가 되는 거냐면 통역과 통변과,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고 광명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1260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때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 두때, 지성소요. 반때는요. 이 반절이라고 하는 헷지는 어떤 개념이냐면 셋을 만드는 반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의해서, 첫째 날과 두 번째 날에 의해서 세 번째 날을 만드는 그 반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나임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둘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요. 1260일인 거예요. 그게요.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14만 4천으로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준비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싸울 준비가 된 거고, 그게 군대인 거고 군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요단을 건넌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14만 4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둘과 셋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과 둘로 동행해서 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된 존재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서 메오르트라는 광명체가 만들어지는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서는 사실은 41절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누가 우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요.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넘겨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 넘겨줘야 되는 거죠?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요.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달라고요. 야, 너의 것 줘. 뭐 하시려고요? 새 것으로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려고요.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빌리려고 하잖아요. 뭘 달라고 요구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달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갚아주시는 거죠? 새 것으로요. 전혀 다른 것으로요. 내가 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옷으로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꾸시려고 할 거고 빌리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북치고 장구친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요. 그리고 뭐라고? 잠언 이제 19장 17절 이 내용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가난한 자요. 그리고 또한 생명이 없는 이웃들이요. 그 사람들 또한 가난한 자죠.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가난한 자를요? 하나님께서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는 거죠. 내가 많을수록요. 나라는 존재가 많이 있을수록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계속 빌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없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데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해결하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젤라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듯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실 거고 거기를 무엇으로 채우실 거라는 거죠? 밭살으로요. 살로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빼시고 채우시고 빼시고 채우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요.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정말 존재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리즈를 이제 끝내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할게. 내가 너의 눈을 빼서 새로운 눈으로 줄 거고, 너희의 이를 빼고 새로운 이로 줄 거고, 너희의 손을 자르고 너희의 발을 잘라서 새로운 손으로, 새로운 발로, 새로운 모든 것으로 다 줄게. 너의 속옷을 빼앗고 너의 겉옷을 다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라고 하는 씨 가진 열매와 그 메오르트, 그것으로 너희에게 겉옷까지, 그것을 하나로 내가 너 입혀줄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